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응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이제 힌두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인도 그러면은 많이 연상되는 여러 이제 어떤 관념들, 낱말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팬데믹 시국이라 이 델타 변이가 이제 인도에서 출현한 이제 변종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회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이슬람과 이슬람 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어떤 유혈 폭동이라든가, 또는 인도 사회에서의 어떤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왕왕 들리고 있죠. 좀 학계 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도로 대표되는 이런 힌두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이제 번역도 돼 있는데요.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보통 내공과 수련으로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어떤 무의식의 세계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마하리시는 그런 살아있는 붓다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어떤 번민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참자라고 하는 거, 진화라고 보통 오늘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 참자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이런 깊은 어떤 명상을 통해서 그 단계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윤회의 이러한 어떤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떤 명상 서적입니다, 여러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하는 신과학 운동에서 대표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대 물리학 그러면은 어떤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과학의 객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지없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무너져 버렸죠.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근데 이제 이 카프라의 어떤 이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현대 물리학이 이 동양의 신비주의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은 힌두교 관련 챕터가 좀 짧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제 힌두교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버마 일여라고 하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깨달음, 그런 어떤 지적 통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마도 힌두교와 관련된, 특히 이제 인도에서 이제 발생한 종교이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얘기들을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안내문에 보면은 힌두이즘에서 힌두교라고도 해놨지만 옆에다가 사다나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제 서구 종교학자들은 힌두이즘이라고 얘기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하지 않고요, 사다나라고 합니다. 이게 사다나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윤회로부터의 어떤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윤회로부터
해탈의 길, 해탈의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사다나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사다나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이제 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목적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해탈이에요. 목적은요. 이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종교, 이 다양한 종교 뭐 체계라든가 뭐 어떤 뭐 해탈의 길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해탈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겁니다. 세계 종교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되고 아주 복잡한 종교입니다. 과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힌두교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힌두이즘에다가 S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그 다채롭고 아주 뭐 심지어 이게 하나의 우산 속에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 이론들이냐라고 싶을 정도의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한번 살펴보죠. 여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힌두교에는 창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불교도 그러고 자이나교도 그러고 뭐 마하비라니 붓다니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창시자가 없어요. 그만큼 오래됐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뭐 여기 어떻게 해서 이제 인더스 이제 토착 문명하고 인도 아리안 문명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베다 문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베다 문헌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종파들만을 우리가 이제 힌두교라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베다의 권위는 대단히 아주 뭐 최우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따라 붙는 그러한 어떤 경전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샥티즘이라든가 뭐 업과 윤회, 뭐 단일신론, 버마이려, 뭐 사성 계급제도, 카스트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볼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이런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또 종교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뭐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까먹을 것도 되게 많고요. 들어도 잘 기억을 못할 그런 용어들도 부지기 씁니다. 이게 이제 정통 힌두교인데, 그 다음에 이제 후기 힌두교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마누법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하바라타의 6장에 해당하는, 우리 보통 기타라고 하는데 바가바드 기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후기 힌두교에서는 이제 어떤 종교 현상이, 종교 운동이 새롭게 전개되는지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육파 철학도 보고 그럴 텐데 다 보진 않고 우리는 뭐 한 3가지만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불교하고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뭐 지금도 뭐 한국 사회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어떤 조력자들, 이제 협력자들이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제주도에 예전에 예멘 난민과 관련된 논란들도 있었지만 뭐 상당히 이슬람의 어떤 폭력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뭐 그런 댓글들, 그런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힌두교가 갖고 있는 이 힌두교는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단히 어떤 다양하고 그리고 뭐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관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의 이제 관용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인도는 상황 자체가 뭐 자이나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요. 뭐
지금 뭐 시크교는 이제 아예 그냥 분리 독립을 계속 원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일부지만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 교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인도의 이런 다종교적인 상황, 근데 이 힌두교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관용성 이론, 이것들이 그 어떤 결과들을 낳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서 뭐 앞으로 더 전개될 어떤 다종교적인 상황에서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가져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훈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보죠. 예, 교재 보면은 거기 그 뭐 힌두가 인도라는 말과 같다. 뭐 그래가지고 여기 인더스강 지역을 신두라고 그 옛날에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요게 그 모헨조다로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더스강에 이제 그 이 인도양 쪽이죠. 예. 이쪽에 그 신두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고, 그래서 이제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다. 그리고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종교만을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베다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창시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거, 관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힌두교의 특징이고. 하지만 그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사다나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거기 힌두교 기원부터 한번 볼까요? 뭐 앞으로도 더 이제 밝혀지겠지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힌두교 관련 서적들을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을 이제 최신 거냐 아니면 옛날 거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서력 기원전이죠. 3000년에서 2000년 정도에 그 인도 서북 쪽이에요. 지금 이제 인더스강 쪽에 보면은 이 모헨조다로 이제 하라파 문명하고 모헨조다로 문명이 있었는데 이 문명이 우리가 이제 뭐 4대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는 이게 바로 인더스 문명이에요. 뭐 굉장히 이제 그 발달된 그러한 이제 그 도시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다른 다양한 문명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우리가 더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요 사람들은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토착 문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인도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예, 이걸 우리가 꼭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이 아리안족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물론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코카소스 3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조지아하고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터키 동부의 저 끝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코카소스 산맥이 있는데 거기 위쪽으로 가보면은 그 흑해 위쪽에 지금 소련의 그 구소련이죠. 그 흑해 위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서쪽으로 간 게 그 이제 많은 유럽, 그 인도 유럽 그 민족들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그 코카소스 산맥을 넘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 이란 쪽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이란 아리안이라고 그럽니다.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간에 종교적으로 좀 뜻이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들이 사용하는 많은 신들에 대한 그 용어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뀐 뜻도 있지만은요. 뭔가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고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인도 아리안으로 해서 이쪽 그 인더스 계곡 문명에게 와서 이들을 이제 복속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뭐 한 기원전 15세기 또는 13세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인더스 문명이, 그러니까 그 토착 원주민들이죠. 예, 인도의 토착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나중에 우리가 후기 힌두교에 가서 대단히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예,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그러한 종교로 여기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런 토착적인 이들의 어떤 종교 현상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인상 조각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모신 숭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비너스라고 보통 칭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구석기 문명에 보면 이런 조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풍요의 여신, 어떤 모신 그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다음 뭐 풍요를 이제 기원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밑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요가 자세를 한 여신 있죠. 예, 이게 원래 이제 그 루드라 신하고 이 시바 신하고 이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요가라고 하는 거하고 이 시바 신은 결국은 그 인도 아리안족이 가지고 온 그런 종교 요소들이 아니라 비아리안, 그러니까 토착민들의 종교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인더스 이 계곡 문명, 그 인도 토착 문명이 제공했던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 종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 싹티즘이라고 그러죠. 샥티즘이라고. 이게 뭐냐면 여신 숭배거든요. 예, 나중에 여러분이 비슈누나 시바의 그 배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걸 샥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서부터도 비아리안적인 요소로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업과 윤회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그 업사상하고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인도 아리안의 어떤 종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세력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 토착민들은 농경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도 아리안들은 계속해서 이동하죠. 이게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이들은 그러니까 이 DNA에 어떤 그 역마살이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착해서 산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은 어디 다니질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풀어내냐 그러면 결국 이들은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적인 상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생산해낸 그런 종교 경전이 바로 베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베다가 보면은 이제 뭐 알미라는, 또 지식이라는, 지혜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 4가지가 있는데, 리그베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요 리그베다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조로아스터교에서 보면은 경전이 있었죠. 아베스타라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근데 이 리그베다는, 그러니까 이 베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은 뭐겠냐 그러면 다신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로아스터교에서도 보면은 뭐 미트라 숭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전사신에 대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힌두교에서도 그러한 많은 어떤 신성하게 여겨지는 대상물들이 있는데, 그 대상물들에 대해서 이 자연주의적인 다신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 베다의 어떤 기본 아이디어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찬사나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던 거죠. 여기 여러분 뭐 그 29쪽 밑에 보면 힌두교의 종교 문헌이 뭐 스루티하고 스무르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스루티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뭐 계시입니다. 계시. 뭐 진짜는 이제
영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무리티라고 하는 거는 스트라라고 하는 경들이 있는데 그 경들에 대한 이제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요거 어디서 나뉘어지느냐 그러면은 이 스루티는 이제 베다 계열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파니샤드에서 끝나죠. 예, 거기까지가 스루티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후기 힌두교에 가서 마누법도론이라든가 그거 뭐 마하바라타 있지 않습니까?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성현들이 이제 저술한 그러한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스무리티 정신이죠. 기억한 거 인간이 저술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면 베다로 한번 가보면 리그베다에 보면 여러분 3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연숭배라고 나오죠. 이 자연 현상을 다 신격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태양의 신이 수리야. 불의 신이 아그니인데 여러분 이 아그니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불 떼고 그럴 때 아궁이 있죠. 아궁이. 그 뭐 아예 무관한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이 천궁의 신이 우라노스인데 여기서 이제 바루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조르아스토교에서는 이제 또 아수라라고 그러죠. 이제 그 이란 아리안하고 그 다음에 인도 아리안이 넘어오면서 그러한 어떤 좀 변화들이 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란 아리안에서는 데바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악령을 얘기하는데 근데 인도 아리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데바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뜻의 어떤 전성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폭풍의 신이 이제 인드라가 있는데 이 인드라와 관련된 신화가 있죠. 여기 이제 용이 있는데 물을 다 마셨어요. 브리트라가. 그리고 안 내놓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무찔러 가지고 배를 터뜨려서 이렇게 물이 다시 나오게 됐다 이런 이 신화는 뭐 사실상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종의 아리안과 비아리안 그러니까 이제 인도 아리안이 비아리안인 인도 토착민들을 뭐 점령하고 복속시키고 동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신화라고 그렇게 해석들도 많이 합니다. 여기 인드라 폭풍의 신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가 쉬운데 제가 여러분 과제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헤노세이즘하고 모노세이즘이라고 하는데 히라버로 헨이라는 말이나 모노라고 하는 말이나 이것이 다 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그 뭐 용어를 이렇게 바꿔 써줬는데 모노세이즘이라고 하면 뭐 유일신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노세이즘이라고 하면 단일신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거를 단일신론을 갖다가 우리가 교체신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뭐 시험 때에 뭐 승진이나 시험 운에 좀 큰 작용을 하는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만 일시적으로 굉장히 그 신에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뭐 기도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헤노세이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 일시적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 힌두교를 뭐 유일신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갖다가 다신론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파니샤드에 가보면 결국은 뭡니까? 브라흐만이 아뜨만이에요. 그래서 결국 범아 일여 하나로 이론론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뭐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 힌두교가 어떤 유일신관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힌두교만큼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 그러한 종교도 없어요. 좀 이렇게 그 논의선상에 올릴 수 있는 게 뭐 일본의 신도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긴 더 많습니다. 신들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유일신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고통의 세계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목적은 해탈이거든요. 그 하나, 그런 것으로 모이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파니샤드에 드러나는 그런 유일신론, 이게 다신론에서 이제 유일신론으로 결국은 종지부가 찍히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보통 얘기들도 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그베다는 이제 중요한 수단이 기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리그베다의 밑에 또 달리는 그런 어떤 부속적인 경전들이 뭐냐면, 이제 이 브라흐마나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제 계급들은 이제 그 제의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사장 계급이면서 이때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카스트 제도가 확립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계급들이 자신의 계급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해도 안 뜬다라고 하는, 이건 뭐 엄청난 주술이죠. 그러니까 신보다 더 중요한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계급적 이익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브라흐마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에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브라흐마나고, 이게 이제 제의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사색이나 명상이라고 하는 게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해석들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이게 우파니샤드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스승한테 제자가 가까이 가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말 비밀스러운, 아주 신비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죠. 큰 소리로 떠들 게 아니라 이제 가까이 가서 듣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파니샤드는 이제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우파니샤드는 이재수 선생님이 옮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면은 결국은 33쪽에 여기 이제 쇼펜하우어가 나오죠. 쇼펜하우어는 밤마다 항상 라틴어로 된 우파니샤드를 놓고 항상 가까이 하고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건데, 여기 보면은 베다는 기도, 브라흐마나는 제사장 계급들이니까 제사,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는 이게 이제 신비 지식이거든요. 깨달음, 이해, 이런 걸 강조하는데, 뭘 깨달으라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3번에도 나왔지만 브라흐마나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벌써 브라흐마나는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브라흐마하고 브라흐만하고, 그 다음에 브라만하고 있잖아요. 바라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차이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브라흐만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 브라흐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적극적인 규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중세 때 많이 나오는데 부정신학이라고 그러죠. 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은 사랑이다, 신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을 갖다가 개념 안에 가둔다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신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것도 니르구나 브라흐만하고 사구나 브라흐만이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형태로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니르구나 브라흐만, 그러니까 어떤 형체도 없고 규정도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브라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끝이 아니라 이제 아트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버마 이리어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2부에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